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34절 말씀 통해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만찬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월 초하룻날 교회력에 따라서 마지막 분기의 첫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9월, 10월, 11월이면 11월 말이면 한 회기가 맞춰지고 특히 독일 교회는 교회력을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강,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부터 바로 이제 마지막 수장절까지가 한 1년의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제 오늘 9월 초하루 마지막 분기의 첫 달 맞았는데 2024년 회기의 마지막 분기인데 이 폭염으로 연일 가을을 갖고 온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초겨울, 초가을이 됐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신 이 성만찬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이 항상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는 말은요,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이죠. 감사. 유카리스트.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래 라틴어 보면은 에이스 유카리스티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감사해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능한 좀 더 자주 모이도록 힘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 성만찬 기도를 보면요, 이 전부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예요. 그걸 소위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디다케. 이 잔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인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고 또 떡에 관한 기도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지식을 알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먼저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알므로 영생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주일 예배 설교 때 빈 세 장을 하나 들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주일 이틀 전에 거리에서 $100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세 장 속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 참새 한 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남북한 아이는 가끔 세 장을 아주 괴롭게 흔들려요. 세 장을 힘차게 흔듭니다. 아주 그러면 참새가 아주 괴로워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스펄전 목사님에게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야, 그 새를 어떻게 할 셈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당차게 대답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야, 그렇다면 나에게 팔지 않겠냐? 그랬더니만 소년은 스펄전 목사님을 의아리로 훑으면서 웃으며 농담합니다. 저에게 $100 준다면 좀 팔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100를 주고 그 세 장을 사서 문을 열어서 새를 그 앞에서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이튿날이 부활절이에요. 강단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행한 세 장 설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니까 죄가 말했어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쌓은 걸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그 악마 사탄이 웃습니다. 이것들 사서 뭐하게 해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몸과 피를 낸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결론졌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성만찬은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이 성만찬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강조하는 기도를 디다케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깨진 떡이 산들 위에 흩어져 있다가 한데 모여 하나가 되듯이 당신의 교회가 땅 끝에서 모여와 하나가 되어 당신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기도를요, 흠정역에서는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흠정이란 말은요, 여러분 흠정역 이러잖아요. 흠정역이란 말은 원래 한자잖아요. 한자. 흔히들 흠정역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건 꼭 코멘트 한번 해드려야 필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요, 흠정역이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라는 영국의 왕의 이름이잖아요. 제임스 왕의 버전. 그 버전이 그 양반 버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흠정역이라고 우리가 썼어요. 흠정. 그 흠정이라는 말은 한자로 무슨 말이냐면 공경할 흠입니다. 공경할 흠. 예, 정할 정자. 그래서 이 공경할 흠. 흠정은요, 흠정인데 흠은 공경한다. 또는 그 두 번째는 존경한다. 또는 삼가한다. 그런 말인데, 이 전제군주에게서 왕이 직접 법과 제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책을 편찬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왕의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흠정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흠정역. 이 흠정역은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킹 제임스 왕이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이니까, 이 바로 영어로는 이 authorized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위역,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흠정역도 말 그대로 다양한 번역 중에 하나인 버전입니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들을 통해서 풍성한 유익을 얻도록 될 텐데, 오늘 한국교회 시끌시끌한 것들이 되게 이 버전 문제 때문에 지금 요새 시끄러워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 전에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흠정역에도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단어가 100만 단어 못 돼요. 80만 단어 됩니다. 80만 단어 중에 411곳에 바로 이 오역이 있다는 걸 킹제임스 버전에서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 우리의 구원의 계시로서 완전 무결한, 바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것은 원전은 그랬어요. 원전. 그럼 원본은 그런데 그 원본은 없어요. 다 백견 4번에서 그 4번을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원래 하나의 4번을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럼 RSV도 4번을 번역한 거예요. 이 4번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모든 4번들을 번역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정확무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인간이 번역하는데 번역에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껴 쓰는데도 상당한 인간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계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분의 피조물이나 인간이 만든 것은 신성자고 절대시하는 태도가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영감된 성경 자체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 번역된 특정 번역뿐만이 절대시하는 것도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여타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킹 제임스 버전도 잘된 번역이 있고 아쉬운 번역이 있고 좋지 않은 번역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조금 뭐 영어 좀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쭐해가지고 아마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 교만한 태도가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면 더 낮아지고 겸손한 게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변화가 아닐까요? 우리는 정확히 하자는 얘기를 주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여러 대학 교수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는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이 주의 몸이라는 것을 분별치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들이 하나로 연합돼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잖아요. 연합. 정말 우리가 싸울 것은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건 좋지만 이 땅에 이단들과 악령이 얼마나 많은데 싸움은 항상 내전을 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싸우려고, 안에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대학에서 3년 동안 MD 코스 밟은 것 외에는 학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세계적인 학문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만한 소리를 한 적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하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당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로 우리가 사실상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신성모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식탁이 어떤 식탁이냐면 오늘 여기 차는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식탁. 어떤 교회 식탁이나 사사로운 개인의 파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개인 파티장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 이해로 심각한 분열과 성만찬을 신성함을 모독하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어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친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하는 관습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있었습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에바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바노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 아가페 밀, 사랑의 음식, 사랑의 애찬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애찬. 이 성도들 모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 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에서. 싸가지고 왔어요. 그들 전부 한데 모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어요. 이 나눠 먹음으로 함께 교제를 즐겼던 게 바로 아가페 밀입니다. 사랑의 애찬이었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매주마다 다 음식 들고 가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도 얼마나 좋을까? 자, 이와 같은 애찬은요, 참된 성도 간의 이 친교를 도모할 뿐 아니라 신앙 성장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서로 간 교인들끼리 결속하고 하나 되고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걱정하고. 그래서 이 애찬의 본래 의도가 상실되고 왜곡돼서 이 성도 간에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한 사람도 있어,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밥을 잘 먹고 배불리 먹는 집이 있는가 하면 배고파서 굶는 집도 있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잔뜩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
노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몇 명 되는지 여러분 한 번이나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국민이요, 435만 명이에요. 435만 명. 그 중에 50%가 노예였어요, 노예. 우리나라가. 435만 명 정도가 사는데, 435만 명. 근데 반절이 노예야, 노예. 그렇게 심각하게 상반 제도가 상당히 대립된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당시에요, 노예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자들도 나왔지만 실제 많은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애찬을 통해서 한 주 안에 한 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사. 그래서 부자들은 각자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만 먹어요. 처음에는 이 부자들끼리 재빨리 먹어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은 거의 먹을 것이 없이 고픈 배를 치고 있는 형편이었고, 부자들은 그저 그 식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끼어가면서 거드름폈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형제에게 치욕적인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 간의 사회적인 격차가 없애려는 애찬이 오히려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차별과 계급을 형성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가난한 자와 부자로 패가 갈라지게 됐고, 두 계층 간의 갈등과 긴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개를 갈라놓았던 장벽, 인종과 계급, 성의 장벽 등을 이 타판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이 고대 세계는요, 자유인과 노예, 헬라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과 여 등이 차별이 철저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인간이 자유로웠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그 계급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초대교회는 애찬을 통해서 참된 교제를 나눴을 뿐 아니라 가진 것을 서로 나눠주는 참된 교회였어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눠주는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혼자만 독점하거나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빈곤에 처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려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특권은 뭐냐면 이 간수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 이런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게 바로 성만찬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인류에게 모든 걸 베푸셨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이웃에게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은 떡과 잔이 나타내주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가 서로 싸우고 경멸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든 형제들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형제들의 증오나 원한이나 경멸한 마음을 가진 채 주님의 식탁에 임하는 자는 합당치 않게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는 형제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형제와 불화하면서 성만찬을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사하심을 받고 이걸 믿고 회개하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새로운 계약, 인간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절대로 실현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성만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 언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 교회는 죄를 받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만찬은 언제나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애찬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누가 믿음이 좋으냐, 이런 등등으로 성도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도 성도는 성도이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우열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찾아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의견 차이가 생기면 옳고 그런 것보다 하나됨이 깨지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화목해야만 한다고 사실을 저도 깊이 깨닫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천국에 가지 않고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건 자기 신앙이 잘났다 뽐내는 교만의 꼭대기가 아주 올라가 있는 사단, 이 바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서로 원수된 사람들을 향해서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크게 뜨고 기도 끝! 그랬어요. 제가 기도 중단.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는데 당신은 사돈 시간인데 서로 교회에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팀들이 뭉쳐 있어요. 근데 상대팀도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기도 끝! 그랬어요. 그날 새벽 기도는 완전히 그야말로 죽을 썼습니다. 제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나를 시험 들지 하게 말게 하라고. 목사가 이 편에 들 수도 없고 이 편에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났어요. 떠나서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1년 안에 다 심판하셨어요.
저는 누구 편이든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개인의 감정은 있어도 안 되겠지만요. 그걸 기도 가운데 표현한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형제를 저주하는, 사랑을 못할 마음으로 저주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권사가 됐는지. 여러분, 세월 지나면 권사가 됩니까?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권사면요, 사는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만 의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화목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예배 때 졸지 말고 누가 주는지 다 알거든요.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제 아무리 열심과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주님의 앞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주의 몸과 피 성만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15장 5절로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의 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세 번째 성만찬은요, 복음 선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성만찬에서 주님의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의 당당한 재림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이처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재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언약으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 일로 이런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삶의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이러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한 의식. 이게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소망하는 성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표지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말씀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칼빈이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하는 곳. 두 번째는 성만찬이 거행하는 곳. 세 번째는 반드시 권징이 있는 곳. 권과 징이 있어요. 성도가 죄를 범할 때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갑니다. 둘은 증인 두 사람이 갑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발에 묻은 먼지도 털으라고 그랬어요. 징계하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교단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교단. 교회 안에 어떻게 재판위원회가 있을까? 여러분 권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과 그리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만찬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계신 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은요 경험과 만남으로 바꿔집니다. 이 기억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다신 예수님은 온 우주 어디나 계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현존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성만찬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은 성례전입니다. 원래는 이제 라틴어로 사크라멘톰이라고 하는데 이 사크라멘톰이라는 말, 이 성례전이라는 말은 본래 무슨 말이냐면요. 군인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의미하는 게 바로 사크라멘톰이에요. 사크라멘톰. 우리는 가끔 이 빵 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먹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생각한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구약에서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사실, 이 성만찬이 임할 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기쁨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십자가 군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지 않고서 이 성만찬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신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